사랑 커뮤니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첫째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은혜롭게 함께 예배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저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목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이 주간에 저희 마음과 삶이 십자가 앞에 앉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며 감사하며 힘을 얻길 원하오니 하루하루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고 은혜로운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는 계절이오니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의 강건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남들에게 평안과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어려운 일 당하면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좋은 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꿈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그 중에서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 아침에 선포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바로 오시자마자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하신 일이었고요. 그러면 우리도 고난주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네,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서 성전입니다. 유대교의 상징이고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혹은 3번씩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리고 가장 멋있고 웅장한 건물,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중심이 되는 그곳을 예수님도 제일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은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기대하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나요? 오늘 만날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나셔서 내쫓으셨다고 그랬어요. 뒤에 보면 의자와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아주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거의 폭력적이다 싶을 정도로 과격하게 그 사람들을 내쫓고 집어 던지고 하면서 변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때 말씀을 하셨으면 굉장히 큰 목소리로 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환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6월절에 성전에 오면 온 김에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한 명당 반세겔이라는 성전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각 지방에서 다 오잖아요. 또 세계 각국에서도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동네 돈들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는 로마 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금을 내는데 황제의 얼굴이 있는 거 빼고 내자. 그래서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줍니다. 그 바꿔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에요. 헌금하라고. 그런데요, 항상 아시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에 결코 안 보죠. 그래서 바꿔주면서 10%를 떼기도 하고 20%, 30%, 40%를 떼기도 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성전에 왔으니까 꼭 헌금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비싸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왜 비둘기를 팔죠?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 짐승 중에 하나가 비둘기였고요. 그런데 집에서부터 짐승을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집에서부터 양을 몰거나 이 비둘기를 쌓고 오기 어려우니까 여기 와서 돈 주고 그것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사는 그 비둘기 값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그 어머니날 카네이션 값이 제일 비싸고요. 졸업식 날 꽃다발이 엄청 비쌉니다. 성전 앞에서 파는 비둘기 엄청 비쌌고요. 그리고 그런 비둘기가 아니면 제사 드릴 수 없다고 인증마크를 찍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폭리를 취하게 되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이유는 바로 설명하십니다. 13절에 성경에 기록된 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어요. 기도가 뭐죠? 기도가 어떤 의미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 곳이 성전인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 폭리를 취하는 것에서 가게세를 받는 제사장들,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뒤집어 엎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평소답지 않게 말로 하시지 않고 논쟁하시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직접 일어서셔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어쩌다가 광도의 소굴이 됐을까요? 처음엔 필요해서 했을 거예요. 돈 바꾸는 일, 짐승 파는 일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니까요. 그런데 그러다가 일이 잘 됐어요.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형님도 했는데 저 사람도 하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했는데 뭐 이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부 핑계입니다. 장사가 필요하다고 계산해 보니까 이게 맞다고. 그리고 내가 이거 얼마인지 설명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걸 성공하고 축복받았다고. 그리고 이거 계속해도 되는 거고 뭐 왜 갑자기 그러냐. 이 정도면 됐지 뭐. 핑계 대는 겁니다. 말로 안 되고요. 설명으로 안 돼서 예수님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 때문에 오신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만나시겠습니까?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만나는 곳이 우리 마음이고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 집이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일하는 곳이 우리 일터여야 되는데 예수님 무엇을 보실까요? 핑계 있어요. 이게 필요하다. 계산해보니까 이게 효율적이다.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닌데 뭐. 그리고 이거 성공해서 잘된 경우도 있었다.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과 동일한 핑계를 우리는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핑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길 바라는 여러분 가운데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냥 말로 안 되고요. 그냥 결심으로 안 되고요. 예수님 오셔서 뒤집어 주셔야 되는 그런 핑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이 좋다는 그런 핑계로 내 욕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잘 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여기저기서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핑계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필요한 거고요. 맞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요. 남들과 비교해서 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이 되려면 그러려면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핑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맞는 것입니까? 필요한 것입니까? 계속 그랬던 겁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괜찮은 겁니까? 실은 이런 것들을 마주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급함 중에도 뒤집어 엎으셨던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회개고요. 이것이 돌이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성전들이 비었잖아요. 그 빈데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도들이 물러간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기도할 사람들, 그 정말 하나님의 치유와 새로운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서 이것 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맞다고,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고, 필요한 거였다고 정당화할 수 있는 것들 뒤집은 그 자리에 주님은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면 걷지 못하던 그곳까지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원래 계획하지 않으셨던 일인 것 같지만 성전에 오자마자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들을 채우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핑계가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뒤집히기를 원합니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서 분을 참지 못하시고 뒤집어 놓으셨고 축복을 시작하신 그 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동행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앞서가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 가운데 뒤집어줘야 되고 쫓아내야 될 곳에 게을렀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핑계를 내려놓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정당화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뒤집고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보지 못하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보게 하시고 가지 못하던 것을 힘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성전을 깨끗게 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